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포 3번 우리 같이 외칩니다. 나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오늘 우리가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셔서 복을 받고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의복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나귀 발 앞에 이렇게 깔아드리고 또 종려나무를 꺾어서 깔아드리고 이렇게 환영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은 이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지내야 되는데 그 고난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 아니겠어요? 아멘.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을 갈 것입니다. 아멘.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항상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바로 인자가 그런 단어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죠.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능동적인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통치자의 권위와 또 고난받는 종의 겸손함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즉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자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삶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십자가상의 그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에서 충분히 관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여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최후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가상칠언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의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의 강도를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상칠언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과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숨을 거두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을 하며 이런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시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7마디 소위 가상칠언을 하신 후에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낙원에 있다. 낙원 천국이죠.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구원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을 투명하게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계획.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도록 계획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관심에서 출발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은요, 그분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어떤 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두 강도 사이에서 매달린 그 사건조차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이 구절의 핵심은 기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꺼이. 자,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가? 아니요. 기꺼이 죽으셨어요. 기꺼이 죽으셨어요. 누군가에 떠밀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생명을 쏟아 부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 문학에서는 자기의 혼을 쏟아내어 죽음에 이르게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요된 죽음이 아니고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적극적인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죽어갈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죽으시는 모습은 계획된 것이다. 계획된 것이다. 계획되었다는 것은요,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 관심사였음을 의미하거든요. 관심사. 자, 그것은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자,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느끼는 사건일수록 오래오래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획 없이 무슨 일을 추진하지는 못하지요. 이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준비된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죠. 계획된 구원, 그것이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면 그 계획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계획성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성.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고난받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는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지 않겠어요? 그 갈릴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다도 우리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이제 고난주간을 이렇게 쭉 지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모릅니다. 이 가치를 날마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천당 가는 것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미래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시간을 강조할 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로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은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인 그 카이로스,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 카이로스는 고대 그리스어로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쓰는 시계상의 그런 시간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단순히 운 좋은 타임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절박한 순간을 뜻합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먼 미래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강도는 어떻게 예수께 말을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강도는 구원의 시간을 미래적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어느 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해 달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 강도는 구원을 미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내일이 아니라 그 어느 날이 아니고 오늘,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이 강도도 같이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그 소유를 나누고 회개하겠다고 결단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지체 없이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삭개오의 인생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영적인 분기점이었어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기차에는 도착지가 없다. 내일이라는 기차에는 도착지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이지 않겠어요? 내일이라는 표시가 붙은 기차에는 결코 가야 할 곳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내일 떠나는 기차는요, 떠날지 안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일로 미뤄두고 있습니까? 그 내일은 결코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구원의 시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 하나님의 낙원을 경험해야 할 시간이다 라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이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이고요. 바로 오늘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는 것은요, 삶이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계획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 개념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이 사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온 것이고 교회를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것들 모두가 다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전부 다 똥으로 여기고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울의 어떤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옛날 생각, 추억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 구원의 영향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상관없이 그 구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에 붙잡을 것이 많이 있어도 구원만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세 번째로 구원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천국 반대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것은 낙원입니다. 낙원.
우리 43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본질은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황금길이나 무슨 진주문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라는 표현은 구원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강도에게 영광의 자리도 함께 할 것이라는 깊은 위로를 건네신 말씀이거든요. 구원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에. 낙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안식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가지고 쫓겨났던 그 낙원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형벌도 없는 영원한 평강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쟁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습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곳이 낙원이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기도 중에 체험한 이 낙원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자 낙원에 다녀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끌려가서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의 의지나 바울 자신의 수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낙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보고 들을 수가 있었던 실제하는 처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맞이할 세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바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낙원에서 들은 것은요, 인간의 언어 체계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하늘의 언어였어요. 지상의 언어는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신비를 설명하기에 인간의 단어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허용을 하십니다. 바울이 들은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분석하거나 정의할 수가 없는 신적 계시였어요. 신적 계시.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이상의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경험한 이 낙원은요, 인간의 모든 글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 인간의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나라였어요. 이런 좋은 낙원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낙원이 낙원된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자동차 공해도 없고 무슨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전쟁도 없는 고통도 없는 참 아름다운 곳이어서 낙원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원을 기다리는, 그리고 낙원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참으로 즐거운 나라, 희열의 나라, 또 환희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일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가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요, 그 낙원도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되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난 곳, 주님의 영광이 유광 없이 나타난 곳이 바로 낙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낙원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낙원은 그것은 부분적인 체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곳, 영광의 베일을 걷은 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분의 영광이 온전하게 계시된 가운데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곳, 자, 그곳이 바로 낙원이다라는 사실. 낙원이다. 그분과 함께가 아니라면 낙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 죽어가는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낙원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이 천국 될 수가 있는 것, 낙원이 낙원 될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내 찬송의 대상이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와 더불어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낙원은 낙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의 궁극성이 있어요. 구원의 궁극적인 상태, 낙원에 가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자, 여러분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이 더 하나 있어요. 십자가상에는요, 두 강도가 매달렸어요. 두 강도가 매달렸어요. 어째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둘이 똑같이 강도짓을 했지 않겠어요?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둘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양쪽에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자기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막 욕에 대지 않습니까? 아마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도 같이 아마 주님을 욕했을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욕하는데 자기들이라고 욕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돌연히 그 둘 중에 한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화였어요. 중요한 변화였어요. 이 변화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낙원과 음부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두 사람에게 이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장에 임하기를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마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이 차이를 가져왔던 어떤 인간적 변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구원을, 낙원을 경험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것은 간단한 이런 생각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분은 왜 매달렸을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 왜 매달려 있을까? 이 생각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이런 결론을 유도해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40절과 41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회개하는 강도는 이것이 죄값이다. 내 죄는 이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저분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죄 없이 매달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던 저분은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던 강도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하지요. 저분은 어쩌면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 몰라, 구세주일지 몰라, 오히려 우리는 죄값으로 이 고난을 받지만 저분은 구세주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구세주다. 이 발견과 이 인식에 도달하는 바로 다음 순간 이 강도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고 해서 단순히 생각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그 강도는요,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나가거나 나가지도 교회 나간 경험이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마 오늘부터 아마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런 결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어요. 은혜와 긍휼. 자, 이 사람은 침례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또 최선의 의지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건,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경험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경험만큼은 우리가 항상 빼앗기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얼마나 오래 나왔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출석한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원을 모르는 사람, 그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렇게 희미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강도에게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도가 아니고 우리는 도적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를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나는 강도가 아니고 도적이 아닐까요? 찬송가 258장 우리가 잘 알죠. 이 찬송은 윌리엄 쿠퍼가 작사한 곡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 그 도적의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우리 자신의 죄 씻음을 강구하는 깊은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믿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는 항상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왔다면 그런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어 놓고 구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저의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의지하는 결단을 주 앞에 항상 내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중요한 결단. 이 결단을 내린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는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그는 나의 힘, 나의 승리, 나의 평화, 나의 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일, 찬송하는 이 일, 기도하는 이 일 소홀히 하면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축복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의 구원의 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결심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선택의 최우선에 하나님의 가치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가치를 두라.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이유는 세상의 필요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자, 주님은 이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럼 추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장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왕노릇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요,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말하거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무슨 편법이라든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정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누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거든요. 약속.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하던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모든 것이죠.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책에 부록이 있지 않겠어요?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책임지십니다. 이는 게으름을 피워도 더 다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실히 살아가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는 지금 수단이나 겉으로 보이는 장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질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본질은 인생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삶의 진정한 목적을 뜻하거든요. 우리의 본질은요,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역설적으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해지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믿음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택은 내 몫이죠.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낙원 가세요. 낙원 간 강도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선택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한 강도도 충분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때가 있었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항상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낙원을 위해서, 우리를 낙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이렇게 대신에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예수님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낙원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 소망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잘 지내시면 반드시 그 부활의 은혜 속에서,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낙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